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기록된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모두 그에게 나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풀을 먹고 살았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팡우성사 지금 다 보고 계시죠? 꼭 다 보고 가세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저를 사랑하시면 꼭 팡우성사를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시는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유, 성탄이 이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를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마태복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또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용서가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이냐? 바로 주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나와 함께 계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가장 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를 선포하였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데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을 사람들에게 준비시켰죠. 그리고 세례자 요한의 이 목소리를 들은 모든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오늘 복음이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시는 준비로서 모두가 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시켜 주시기 위한 준비를 사람들이 이렇게 했었다는 게 오늘 복음에서 나오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죠. 죄를 왜 고백하는 게 중요할까요? 그냥 혼자 마음속으로 하나님한테 이야기하고 주님 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면 안 될까요? 왜 이렇게 우리 불편하게 창피하게 부끄럽게 왜 고해성사 그러니까 죄를 내 입으로 누군가에게 고백하는 일이 왜 필요할까요? 바로 그거는 여러분들 죄가 갖고 있는 힘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린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그늘 속에 들어가 버린 게 이게 두 번째로 한 행동입니다. 가리고 그리고 숨어버리는 거. 이게 죄가 갖고 있는 힘이에요. 큰 죄를 저지를수록 더 가리고 싶어져요. 그래서 더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더 숨어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죄가 무엇인지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사람을 어둠 속으로 데리고 갑니다. 죄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 그 죄가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누군가한테 고백해버리는 순간, 그 순간부터 거짓말을 해야 할 이유가 싹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죄가 나를 어둠 속으로 데리고 가는 게 그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제가 어제 미사 때도 얘기했었는데, 내 국민학교 때요, 우리 엄마가 장사했어요, 장사. 그러면은 학교 갔다 오면은 어머니 이제 이렇게 돈 보관하는 데가 있죠. 장사하는 데 보면은 거기 이렇게 열면은 돈통도 있고 1,000원짜리 뭐 이렇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학교 갔다 와가지고 어머니가 정신 없을 때 그때마다 눈치 한번 딱 본 다음에 돈통 열어서 100원 한번 훔치고, 그리고 나서 안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이틀 지나고 나서 또 어머니가 또 정신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랍 열어서 또 100원 한번 훔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0원 갖고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더 대담해져서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는 200원 훔쳐보고, 그것도 몇 번 하다가 안 걸리니까 어떻게 500원짜리도 한번 훔쳐보고, 그러다가 걸렸어요.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걸려가지고선 저는 참 저희 어머니가 국민학교 중퇴하셨지만 아주 지혜롭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날 저녁 때 아버지 퇴근하고 오시니까 저를 손을 붙잡고 가서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빨리 바른 대로 말씀드리라고, 아버지한테. 근데 제가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나 돈 훔쳤슈, 내 이 소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그냥 어머니가 그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괜찮으니까 빨리 아버지한테 말씀드리라고. 그래가지고 막 얼버무리고 있으니까 괜찮으니까 빨리 아버지한테 말하라고. 그래가지고 울먹울먹 하면서 아버지 나 돈 훔쳤어요.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 듣더니 아버지가 저렇게 보다가 한번 안아주시면서 다시는 안 그럴 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울면서 예, 그랬던 적이 있죠. 이 경험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도둑질을 안 합니다. 도둑질을 안 해요. 이게 왜 그런 일이냐? 숨기고 가리고 있으려고 하면은요,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내가 어둠 속에 머물게 돼요. 근데 죄가 있어도 그게 드러나 버리게 돼버리면요, 그 다음부터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돈을 훔친 아들이지만 그래도 부모님은 여전히 저를 사랑스러운 아들로 대해주고 있으니까. 돈 훔쳤던 아들이지만 그 돈 훔친 얘기를 한 번도 그때 이후부터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제 기억 속에서는 그런 죄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지만 부모님은 그거를 전혀 문제 삼지 않고 그냥 이렇게 꺼내지도 않고 그러고 지내시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요 꺼내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죄의 힘에 지배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은 이 점을 노려요. 이걸 노려서 더 우리를 올가맵니다. 그러면서 더 큰 죄, 그리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 거기에 그 죄의 사슬에 우리를 묶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청하는 것. 바로 이 선택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이 지었던 그 죄를 은총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들이 지었던 그 죄를요, 사랑으로 바꿔주시고 당신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그 놀라운 체험으로 바꿔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시죠. 오늘 이 독서 말씀 들어볼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언약에 따라 의로움이 깃든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없고 흠없는 사람으로 평화로이 그분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열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하느님 나라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이 기다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무엇이냐? 티없고 흠없는 사람으로 지내는 것. 그럼 어떻게 하면 티없고 흠없는 사람으로 지낼까요? 바로 고해성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지내는 것. 이게 바로 하느님의 자녀로서 지내야 될 모습인 거죠. 고해소에 있다가 문 열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이 돼서 나옵니다. 세례 받았을 때랑 똑같은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 고해소 안에 담아놓으신 하느님의 이 사랑과 자비를 좀 믿고 고해성사를 좀 사랑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고해성사에 의무가 담기고 판공성사표가 나왔으니 봐야 된다는 이런 마음이 담겨져서 성사를 보는 그런 불행한 신앙인이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과 하느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희망이 여러분들 고해성사에 담겨 있어야겠죠. 그래야 우리들도 주님의 오심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제 1독서 말씀도 들어보죠. 보라, 주 하느님께서 권능을 떨치며 오신다. 당신의 팔로 왕권을 행사하신다. 보라, 그분의 상급이 그분과 함께 오고 그분의 보상이 그분 앞에 서서 온다. 그분께서는 목자처럼 당신의 가축들을 먹이시고 새끼 양들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어미 양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오늘 일독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셔요. 우리를 마치 목자처럼 이끄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오늘 일독서가 알려주죠. 주님께서는 목자가 양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을 절대로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들 모두를 다 데리고 당신 나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 놀라운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선택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빛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겉은 주님을 따라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은 이미 악을 따라가고 있고, 내 마음은 이미 죄에 머물러 있고, 내 마음은 이미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예수님 곁에 머물고 있는 것을 선택할 것인지,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어떠한 죄든지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느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을 그 어둠에서 죄로부터 빨리 꺼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뭐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요. 성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의 이 선포를 듣고 스스로 요한에게 찾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깨끗하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이 복음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고해 성사를 통해 우리들의 마음을 씻고 우리들 마음속에 굴곡이 있는 그 길이 다 메워져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길을 마련하고 또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열심히 해나가는 이번 한 주를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숙제 드릴게요.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판공성사 잘 준비해서 하느님의 자비를 믿으면서 판공성사 보기 이거를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너무 큰 죄를 저질러서 너무너무 무섭다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성모님한테 도움 청하세요. 엊그제가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었잖아요. 그죠? 성모님께 죄의 힘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시고 제가 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도움 청하면서 고해소로 좀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숙제 열심히 잘 하시고 가급적이면 오늘 다 하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우리 고해 성사 주로 오신 신부님 여러분들 일부러 임신부님도 안 불렀어요. 이제 하도 자주 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부담 느낄 것 같아서 한 번도 우리 본당 와본 적 없는 신부님 불러가지고 성사 주니까 정말로 하느님께 모든 것을 다 고백하고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아멘.